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기어다니다 싶더니 종종 걸어다니고 이제 종종 걷나 싶더니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한다고 결혼하더니 이제 애를 낳고 점점 머리가 휘어지더니 죽음을 향하여 가더라. 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이기종 집사님의 모친이 소천하셔서 오늘까지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82세의 그 나이가 아마 안개와 같이 배틀의 북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밤의 한 경점이다 그랬습니다. 순간에 지나간다라는 거죠. 아침 안개나 풀의 꽃처럼 새벽 이슬 물 위에 뜬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라고 인간의 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시간의 중요성을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간의 이 순간 또 시간의 귀중함을 몰랐던 어리석은 한 부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때를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때를 놓쳤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신의 중심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권력과 재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호화 저택에서 날마다 육신의 쾌락을 즐겼고 사치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삶이 성공자나 출세자의 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 영혼을 돌아보는, 영혼을 먹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변할 육신만이 그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육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삶의 저울로 삼았습니다. 그는 재물의 신을 섬기며 호의호식했으나 대문 밖에서 질병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멸시의 눈총을 주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영적 빈곤과 무지는 날마다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과 육의 균형이 다 깨어졌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삶의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고 삶의 전체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의 때를 인자의 때라고 교훈하시면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만 전력 투구하리라 라고 말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돌아볼 귀한 시간을 얻지 못하고 때를 놓친 이 부자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대문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 문을 닫고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부자의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부자의 마음에 복음이 자리 잡을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주님을 모셔드릴 바로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정죄와 형벌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동네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동족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와 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회개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구원과 회개의 현재 곧 지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또 교회에 잘 출석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식을 키워놓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겠다. 자식을 다 키워놓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좀 지나면 이제 자식 다 컸으니까 예수 믿어야죠. 그럼 뭐라고 또 변명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돈 벌면 그때 가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또 핑계를 냅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진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미룹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저것이 이루어지면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미루는 겁니다. 회개하고 영혼을 돌아보며 내세를 생각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때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육체의 연락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혼의 구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밤새 안녕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러 갔던 사람이 집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다 보니까 기계의 오동작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사망하고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달려와서 지금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옵니까? 자동차가 지 맘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을 쳐가지고 사망하고 밤새 안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나중에 내가 좀 나이 먹은 다음에 할 일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 것인 건 마냥 장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습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오면 바로 회개하시고 바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자는 전도할 때를 놓쳤습니다. 이 부자는 영적인 무지와 우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의 처소인 음부, 그 지옥에서도 제2의 기회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의 처소로 보내어서 불에 타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는 교통이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최종적인 결판이 난 다음에는 어느 곳에서도 다시 옮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자처럼 육체를 위한 잔치만 일삼고 살아가는 자기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형제만이라도 이 고통의 처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모함하고 부활을 유령의 출현으로 매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뵙고 담대해져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영생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믿고 수용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죽은 인간도 살릴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만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역시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형제는 물론 부모도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가정 복음화의 시기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다 흘러가고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올 때에는 이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때를 놓친 사람이 아닌가 곰곰이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기 전에 영혼을 돌아보시고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 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구원받아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전도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생명 주신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전력 투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며 갈망하며 죽어가는 모습들을 살피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일에 치여서 세상 일로 인하여 미루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바로 회개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누리게 부족한 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른다여 내 형제 자매 친척 가족들을 향하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때를 놓친 부자처럼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의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